1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오라비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밖에서 남녀가 입을 맞추고 하는 것이 흉미되었어.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런 짓을 못하게 돼요. 그런데 오빠하고 형제지간이면 남매지간이면 그것은 흉미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했는데 집 밖에서 서로 입을 맞추고 키스할 수 있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오라비였더라면 서로 입을 맞추며 서로 사랑을 나눴었는데 그런데 오라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렇게 가까이 가게 못했어요. 율법은 우리들을 정죄하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죄가 되고 저렇게 하면 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 열렸다. 술람미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솔로몬과 밖에서 서로 포옹하고 키스할 수 없었던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일을 못하게 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정죄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신 후에는 우리는 죄사함 받고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결혼을 하고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듯이 우리는 예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고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이끌고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어머니 집 거기에 이끌어서 내게 교훈을 받으리라. 어머니 집 왕궁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왁작거리고 복잡합니까? 그런데 은밀하게 어머니 집에서 당신과 단둘이 은밀한 사랑을 나누고 싶소. 그런 얘기. 내가 너를 이끄는 내 어머니 집에 내가 태어나서 자란 어머니 집. 왕궁에는 사람들이 복잡하고 왕성해서 분주한데 거길 떠나서 조용한 어머니 집에서 당신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소. 그리고 거기서 당신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싶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밀한 교제의 시간, 골방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은밀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교훈을 들으리라. 은밀한 중에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우리들이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술고 석류주는 내게 마시게 하겠고 그러면서 당신과 기쁨의 시간을 나누고 싶소. 향기로운 술고 석류주는 내게 마시게 하겠고 하는 것은 당신과 기쁨을 나누고 행복해하고 싶소 하는 그런 얘기예요. 당신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소. 오늘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은밀한 중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너의 머리를 고이고 손으로 너를 안았으리라. 꽤 은밀한 중에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을 안고 사랑의 포옹을 하리라 그런 얘기잖아요. 은밀한 중에. 오늘 예수님 품에 우리는 안겨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밀한 교제를 하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품어주리라 안아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주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4절을 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아라. 이런 말이 몇 번이나 앞에서도 나왔어요.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한다. 깨우지 말지니라. 나는 솔로몬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을 나누고 싶다. 잠에서 깨어나듯이 내 사랑의 솔로몬과 사랑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없기를 나는 바란다. 주님은 우리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변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변하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변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오늘 밤 나를 버리리라 부인하리라 했더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리이다. 오늘 우리들도 변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사랑한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결혼하기 전에 거친 들에서 살던 그런 여인이었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초원에서 농촌에서 가수원에서 일을 하면서 거친 들에서 살던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 왕궁으로 갔어. 그리고 솔로몬과 아름다운 관계, 부부 관계가 되었어요.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워놓으라. 그 여인이 태어나서 그 어머니가 수고롭게 그 술람미 여인을 낳고 술람미 여인이 거기서 자란 그런 술람미 여인. 그런데 솔로몬을 만나면서 신분이 완전히 상승이 되었어요. 거친 들에서 사과나무 아래서 힘들게 자란 이 술람미 여인이 왕인 솔로몬을 만나면서 신분이 상승되어서 왕비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사람, 신분 상승이 되었습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만나서 신분 상승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되었으니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도장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주 귀한 거잖아요. 그것은 그 가정에 온 재산을 상징하고 또 권세를 상징하는 도장. 구약 시대에는 아주 더 귀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끈에 매어 가지고 품고 다녔다 그래요. 술람의 여인은 도장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듯이 당신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같이 나를 귀하게 여겨다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개사가 여호와를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아주 강한 것이다. 우리의 사랑을 끊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잖아요. 질투도 사랑이 강력해서 질투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은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거죠.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개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은 불같이 뜨거웠다. 그래서 끌 자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예수 사랑하는 것이 불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초기에 은혜 받고는 뜨겁게 예수를 사랑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세월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끝까지 불같이 뜨겁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하여 늘 기도하면서 우리들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불같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 내놓고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들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약해지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데 우리의 사랑도 변함이 없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 뜨거운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뜨겁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은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은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로도 삼킬 수 없고 누가 온 가산을 다 준다고 해도 이 사랑은 바꿀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사랑이로다. 그런 얘기해요. 누가 우리의 사랑에 불을 끄리요. 많은 물로도 홍수로도 할 수 없고 누가 가산을 다 준다고 해도 우리의 사랑은 빼앗아갈 수 없소.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서로가 뜨겁게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사랑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사랑하는 것을 그 세상 무엇으로 바꾸랴.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정의의 일처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산을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이 모든 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게 되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부터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그 세상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오늘 예수 사랑을 빼앗아갈 자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죽음마저도 우리는 예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예수 사랑하다 죽어야 돼.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살고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우리를 예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리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예수 사랑을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 예수 사랑 포기하면 멸망입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술람 여인이 어렸을 때 오빠들이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렇게 오빠들이 보니 어린 여동생이 어려서 아직 유방이 없구나. 누가 청혼을 하면 어찌할꼬 그랬다는 거예요. 오빠들이 어려서 술람이 여인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술람이 여인이 자라서 솔로몬의 청혼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대견하다 그런 얘기죠. 어려서 누이가 아직 유방이 없구나. 그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지만 계속 어린아이 신앙에 있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발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우리들이 힘써야 되겠습니다. 신앙이 늘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그런 신앙에 머물지 말고 술람미 여인이 어렸을 때는 유방도 없고 아주 미성숙한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 여인이 청혼을 받으면 어떻게 할꼬 하고 오빠들이 걱정했듯이 우리의 믿음이 유치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 주님이 걱정을 한다 이거예요. 언제 믿음이 자라서 제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구실을 하겠느냐. 우리의 믿음이 성숙 발전해서 성장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9절을 봅시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언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라 두르리라. 오빠들 술람이 여인을 철저히 지키고 보호해서 곱게 아름답게 잘 자라도록 보호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어린 술람이 여인을 결혼할 때까지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그래요.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가 돼서 지킬 것이요 그 위에 세울 것이요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 판자로 둘러서 술람미를 우리들이 지켜 보호해서 흠없이 깨끗한 신부로 자라게 하겠소 그런 얘기요. 그런데 그의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의 술람미 여동생을 얼마나 사랑했어. 어려서부터 잘 고이고이 잘 길러서 잘 시켜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솔로몬의 아내가 될 수 있었죠. 그게 안 됐으면 어떻게 솔로몬의 아내가 됐겠어요? 오빠들의 어린 여동생을 잘 지키고 보호해서 반듯하게 바로 잘 자라도록 보호해 주므로 그가 장성하더니 솔로몬과 이혼을 해서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우리들을 잘 지키고 성결케 잘 보호를 해서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들의 주님 앞에 아름다운 흠과 점이 없는 그런 성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너희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술람이 여인이 흠없이 잘 자라서 결국엔 솔로몬의 아내가 되듯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잘 흠없이 준비되어서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우리를 잘 성결케 지켜야 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술람미 여인이 오빠들의 바람처럼 손색 없이 성숙 잘해서 성숙한 여인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빠들이 자기를 잘 지켜서 자기를 잘 보호해 주므로 나는 성숙한 여인이 되었소. 그리고 솔로몬의 아내가 될 수 있었소. 그러니까 오빠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빠들에게 감사. 나는 성벽에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래서 성숙해서 유방이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흠없는
처녀로 잘 자라서 솔로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소. 그런 얘기거든. 오늘 우리들로 믿음이 성숙 발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들의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에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맡겼었더니 그들이 포도를 열매로 거두어서 거기서 난 유익을 은천개를 바치게 하였구나. 그것은 솔로몬이 포도원으로 통해서 유익을 얻었다 그런 얘기거든. 유익. 이 포도원은 우리 교회를 상징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께 유익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솔로몬이 바알하몬이는 포도원을 통해서 은 1000개를 받아서 유익을 누렸듯이 우리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께 유익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익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마가를 향해서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젊어서 어려서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났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에 싸워가지고 다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나바는 초창기 젊었을 때는 선교 여행을 감당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인데 그가 세월이 지난 후에 저 믿음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년에 마가 그는 내게 유익하니라. 우리들이 처음에는 부족하고 못 자라도 이제 세월이 가면서 마가처럼 주님께 유익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술람미 여인이 왕비로서 자기의 재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앞에서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자기도 유익한 사람이 되리라 그런 얘기예요. 솔로몬은 너는 천을 얻고 열매를 지킨 자들은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구나. 그래서 나도 솔로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아내가 될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도 솔로몬에게 유익한 아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 유익한 사람, 교회에 유익한 사람, 이웃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 가정에서 유익한 존재, 그래서 나도 유익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유익한 사람, 이웃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너 동산에 거하는 자야 하는 것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어린 시절 포도원 거기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 솔로몬이 여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요 친구들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시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에게 내 소리를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과거 어려서 자라온 그 포도원, 자기제 가수원 포도원, 거기에서 어린 시절을 생각한 내가 그때 이렇게 자랐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제 성장해서 솔로몬의 왕비가 되다니 하면서 묵상에 잠겼을 때 솔로몬이 여보시오 무엇합니까? 여기 노래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오. 내게도 즐거운 노래를 불러주시오. 오늘 우리들 포도원에서 사람들의 술람미 여인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듯이 오늘 예수는 우리의 찬송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교회, 포도원, 교회에서
소고도원에서 술람미 여인이 사람들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듯이 술람미 여인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듯이 오늘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모이면 서로 기쁨으로 즐겁게 찬송하는 소리를 울려 퍼질 때 우리 주님이 듣고 기뻐하신다. 가끔 교회들이 찬송 소리보다는 싸움박질을 하며 싸움의 소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분쟁을 하면서 너희가 나를 잡아서 우리 주님은 그런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서로 분쟁하고 싸우면서 그런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도록 하면 아니 됩니다. 주님은 그런 소리보다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너를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도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해서 하는 얘기. 너는 빨리 달려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더라. 술람미 여인의 신랑 되는 솔로몬에게 빨리 내게 달려오시오. 향기로운 산 위에 노루처럼 내게 달려오시오. 어린 사슴같이 내게 달려와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술람미 여인과